또 갔다 왔고 이제 16세니까 네, 우리 권사님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집사님 할렐루야. 그냥 놓고 드실 분만 한 테이블에 4개씩 놔드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찍부터 나와서 우리 식사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찬양대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찬양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찬양대 자녀손들 또 하는 농사일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갈 때 드려야 세상에 잘하셨나 보다. 네, 올해 사과가 좀 많이 사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그만 거. 짠 거. 446장입니다. 446장. 있으면 더 좋고. 안 씻어도 되겠다. 한입 싸가니까. 네, 집사님 감사해요. 이야, 야, 맛있겠다, 진짜. 우리 집사님 농사 진 겁니다. 저거 짝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복음성 658 갑니다. 658.
세상도 지고 십자가도 세상도 지고 십자가도 세상도 지고 십자가도 뒤돌아서 그대로 살기로 했네 우린 그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세상 사랑 날 몰라서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서 세상 사랑 날 몰라서 뒤돌아서 세상도 지고 십자가도 세상도 지고 십자가도 십자가도 뒤돌아서 치료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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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됐음을 하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설 연휴 명절, 추석 연휴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농사짓다가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들을 때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을 때에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장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우리 같이 교동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하시며 주의 일을 주의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소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박승열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래 분주하고 바쁘고 세상에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시켜주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이 돼서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온전히 받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자로서 살아갔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회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영이 되고 새로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비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고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예배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도 또 많은 교회들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바르게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지리자부터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무릎이 점점 가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지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저들이 힘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위에 찬양을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 찬양을 흠양하시고 우리 듣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이 왔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다가 주님께 큰 위로와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참으로 이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추 농사 지어서 드린 분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용돈 받아서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11조 선교원금 또 감사헌금 드린 분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 동안 가정예배 드리고 또 헌금 드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미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주보가 프린터가 조금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앞면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광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당회가 있겠습니다. 1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직 감사예배와 또 교회 설립 77주년 기념주일 감사예배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임직 감사예배가 10월 15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임직자들 또 은퇴자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날은 우리 교회 설립 77주년 기념주일 감사예배로 올려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날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오셔서 여러분 임직 감사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이 77주년 기념예배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주일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토요일에는 임직식에는 가족 중심으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봉사하고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또 물론 우리 축하해주는 분도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인을 축하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다 올라오시고 또 주일날에는 또 하나님께 임직감사 예배 드린 후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77주년 축하 예배로 올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전도팀이 모이겠습니다. 교육관에서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에 계속해서 이렇게 뭐 저기 11월 달까지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분들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잠시 쉴 수 있으면 그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또 그 다음 날에도 임직 기념주일 날에도 우리가 또 사진을 한 번 더 찍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직식 사진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앞에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국의 50대 중년 남성이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되니까 이제 직장생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을 떠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너무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로 일했던 이 사람은 당첨된 날 바로 직장을 떠나가지고 이제 침실 3개짜리 좁은 주택에서 이제 두 아들 내외와 살던 이 사람은 꿈에 그리던 큰 집을 사가지고 그리고 낡은 차를 버리고 최고급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을 데리고 모두 다 미국 디즈니 월드로 호화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3년간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은 다시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근로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왜 다시 일하러 돌아왔느냐? 왜 다시 근로자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 돈이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편안하게 이자만 받아먹고 살아도 되는데 왜 어렵게 일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을 하지 않으니 몸은 편했지만 무기력했다.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돈 쓰는 재미에 빠졌던 적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것도 지겹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이제 복권을 사지 않는다. 당첨 뒤에도 계속 복권을 한동안 샀었는데 이제는 그런 삶이 싫어졌다. 더 이상 돈이 나의 모든 행복을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치열하게 일하면서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대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복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참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권사님 다 팔 아픈데도 아이고 팔 아픈데 고초를 따지 마세요 이래도 안 따면 의합니까? 눈에 보이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주일날 목사님 나는 주일날이라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러더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진정한 복이 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축복의 통로인데 여러분 사실 복의 통로라고 해야 되는데 이 축복이라는 말이 이미 우리에게 복이라는 말로 다 통용되고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긴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무엇이 복인가 이런 주제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 제자들은 부자도 명성도 없는 평범하거나 그 이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설교가 지금까지 힘들고 지치게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 듣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그들이 기대했던 복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었고 너무 실망스러운 말씀뿐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거지같이 비워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통곡하며 울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무조건 자기를 잘 온유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이해 안 되는 참 이런 먹거리에 애를 태우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 안 되는 먹거리에 애간장을 태우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긍휼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긍휼히 여겨라 이런 말입니다. 누구를 보든지 긍휼히 여겨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늘 청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사이좋게 지내라 이 말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사는 자는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늘 사이좋게 화평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참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욕하고 또 누가 고소를 하면 고소를 당해도 또 누가 때리면 이렇게 맞아도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박해를 그냥 받으라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이 정말 복이라고 들립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고 들린다면은 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복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보처럼 무시당하며 사는 것이고 상처와 아픔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복 있는 삶이라면은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복을 받기 위해 당신은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삶을 나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복된 삶이란 마음이 편하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창고에 먹거리도 넘쳐나고 이야 하는 일도 잘 되고 주중에 어떤 권사님 댁에 가니까 이야 거기 가니까 이야 냉장고가 막 2개 3개가 있는데 이야 참 거기에 수박이 막 수십 통이 있는데 이야 우리 집에도 이런 냉장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야 참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참 이렇게 뭔가 창고에 먹거리가 넘쳐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어디 가나 존경도 사랑도 환영도 받는 이런 삶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는 오늘 제가 설명했지만 이런 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복하고는 아주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주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놀란 표정과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실망스러워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정말 이상할 분이다.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자기에게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반복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요 8번이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거나 복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가 복 있는 삶인지 몰라서 이상한 8가지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무엇이 복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고 복 자체이신데 예수님이 복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복을 가득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은요 사람이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며 복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은 반드시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8가지 이상한 삶의 모습을 살 때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팔복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방법, 축복의 통로가 따로 구별되어 있음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방법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현재와 내세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이 방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이 방법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한 8가지 삶의 모습을 살 때에 이것만이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상한 삶의 모습이지만 이 8가지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복의 통로로서 8가지 삶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8가지 복된 삶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겨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자신을 이기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바로 세우는 방법으로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이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대해서 이렇게 할 때에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령을 가난하게 가꾸어야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남을 애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온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실패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이기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볼 때에, 이웃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원수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박해와 비난을 기꺼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도 있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어떤 소리를 들어도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의를 위해 주의 일을 통해서 박해를 받는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복은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 바로 세워질 때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 방법대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통로를 바로 세울 때에 오늘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도 않고 아무리 복을 구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물리적인 것이 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은 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좋은 직장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생각조차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것이라고 복이라고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바빠서 교회 못 나옵니다. 여러분, 고추 농사를 너무너무 많이 지어놓고 여러분, 이거를 할 시간도 없고 바빠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 사업 잘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어야 복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식, 하나님께 감사한금 한 번 바치는 것은 벌벌 떨면서도 자식들 학원 보내는 것은 여러분 한 명당 그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학원요, 두세 군데 보내면요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요, 부모에게는 10만 원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고, 추수감사헌금, 부활절 헌금하는 것은요 10만 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요, 도시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다 농사 짓는데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년 2월에 우리가 제주도 효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꼭 함께 가도록 합시다. 자녀들에게 돈을 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 이렇게 키워놓았는데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자식들 부담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자식들 잘 되는 것은 육적인 복이지요. 하지만 자식들이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절 사랑하시는 거하고 제가 어머니 사랑하는 거하고요, 제가 어머니 사랑하는 거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내리 사랑이지 올려서 여러분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 저 있잖아요, 재산 뺏어갈 국리만 하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보면 사람들은 복권에도 그렇게 당첨이 잘 되는데 나도 복권이 당첨되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 삶이냐. 그래서 모두 다 이야 복권 당첨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부적을 몸에 지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색깔의 복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속옷이라도 아니면 옷의 어떤 부분이라도 그 색깔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검정 팬티만 입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흰 팬티만 입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미신이고 그게요 우상숭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물건에서 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형상으로 된 우상에게서 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양한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의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에서부터 복을 찾을 수 있다. 이것들 모두가 그들 나름대로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팔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삶의 모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 주시겠다고 세워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살지 못할까?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렇게 성공했을까? 하나님 나는 왜 저런 복을 나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들 중에는 내 인생의 복은 절대로 없다. 나는 구제불능이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오면은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의 통로가 물질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통로는 우리 생각과 자신만 바꾸면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는 방법, 복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대로 살면 복이 옵니다. 복이 있다고 주님은 8번이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8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거짓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신 복의 통로로 살 때에 나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의 주인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복의 통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복 받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임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번이나 복이 있다고 여기 복이 이렇게 있으니까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의 통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의 통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복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복의 통로는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 동료들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지 점검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고치기를 바랍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고쳐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일날 메시지를 그냥 흘려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주기 원하셔서 매주일 여러분 일생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이 순간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복된 말씀을 정기적으로 주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지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말을 못합니다. 우상은 인격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이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녀손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면 복의 통로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무너진 복의 통로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교회로 나를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 가치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오늘날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가서 참된 복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가 뭐 주식이 어떻고 뭐 아파트가 어떻고 여러분 이런 것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런 참된 복을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 위에 지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한 축복의 통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복이라고 따라가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 자신이 복의 통로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축복의 통로로 열리기 위해서는 우선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첫머리에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팔복은 세 가지를 세우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5장 13절부터 끝까지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우는지 각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장에 넘어가면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세 부분, 내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한 부분 외에는 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뭐가 복인지 분명하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물질,
돈, 좋은 직장,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은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증거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진정한 복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산에서 열렬하게 설교했지만은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만 받고 다 떠나갔습니다. 기적 봤으니 이제 별 볼 일 없다 가자 이래가 다 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떡만 받았으니 이제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디에 가서 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복으로 삼지 마세요. 사람을 복으로 삼지 마세요. 자식이나 사업을 복으로 삼지 마세요. 고추 농사를 복으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 3가지를 반드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바르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가지가 막히면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복을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점검해서 그 부분을 잘 세워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부족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인데 하나님 이 부분을 내가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8번이나 이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8번이나 복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다른 곳에서 복을 찾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복된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수비교의 모든 성도님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가 복을 받은 것처럼 나를 통하여 아버지 예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은 결국 3가지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 자신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3가지를 바로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하나 더 빠진 거 드립니다. 우리 김경숙 권사님 수박을 찬조해 주셨고 김세준 집사님 사과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27장 우리가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수비계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식사하고 가십시오. 예. 예. 배추가 실하게 다 잘났네요. 예, 식사하고 가 있어. 오.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예, 밥 안 먹고요. 예.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고 가서 일해요. 밥 먹고 가서. 예. 집사님이
미안해서 안 돼. 예, 아니, 밥 먹고 가서 일해요, 밥 먹고. 예. 식사하고 가요. 예, 집사님. 예.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잖아. 예. 예, 집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주사님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예. 예, 장모님 천천히. 니는 아프나 맞나? 참 진짜. 안녕하세요. 사과 얻어가요. 감사해요. 하이리를 봐주셔서. 사과 먹으러 가자. 하이리 있고 저 안에 있어. 그래, 저기 만 잡고 가려고. 사탕차기네. 샤워도 하시고 가시지. 야. 그래, 저기 만 잡고. 미안해, 또 미안해. 인혁이 원서 냈어요. 다 썼어요. 아, 안 먹지 말고 다른 예. 데 아를 때도 넣었어요. 잘 되겠지 뭐. 예. 이날 때도 넣고. 엄마는 좀 예. 네, 계속 괜찮아요. 네. 저기 만 잡고 간다고. 예. 하지마. 개구장이야, 개구장이. 이 아빠 여기 조금 부딪힌 것 같은데. 누가? 아야 했다. 아야 했다, 이봐. 그리고 저기 아이고 오랜만에 풍성하네.